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본문인데요. 창세기, 누가복음, 히브리서 이렇게 세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눈이 열리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눈이 열리면 예수가 보여야 될 텐데 눈이 열리면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니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지나가시죠? 주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은 인간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인간은 그 하나님도 우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상사물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올 사망이 주어질 것이다. 사망의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는 나를 우상으로 삼으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봤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봤는데 넌 못 봤지? 그걸로 신앙의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 매일 나누고 있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죠.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들이 교만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를 갔다 온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꾹꾹 참고 있다가 14년이 지난 후에서야 어렵사리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면 대번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어머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어쩜 좋냐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 간증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기 스타가 되는 거죠. 막 그분 찾아다니면서 얘기 듣고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인기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 세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 치신대요.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또 내 눈으로 본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자랑은 반드시 교만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안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질병으로 주셨다고도 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주셨다 뭐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가시를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한민국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을 슈퍼맨 만들려고 합니다.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써보자라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슈퍼맨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가시를 주신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교만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힘과 나의 가능성을 때리시는 거예요. 뭘로 때리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켄트론 기억나시죠? 그 막대기로 때리시고 찌르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육적 자아를 자꾸만 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자아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주님의 능력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능력 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한다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주님 앞에서 쓰러져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 일으킴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슈퍼맨으로 서 있고 마징가 제트 되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미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슈퍼맨이 아닌 모든 능력이 해제된 인간 클라크로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슈퍼맨의 사람 이름이 클라크였잖아요. 마징가 제트가 아니라 산산조각난 고철덩어리로 존재해야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선언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살아가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이 곧 주님을 만나는 천국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가 사시는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은 필연적인 거죠. 부활이 있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역사의 기간을 통해서 죽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의 그 죽음이 완성이 되어야 예수 안에 있는 부활 또한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기간 동안 우리를 반드시 죽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이 세상 역사에서의 죽음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는 눈으로 주님을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나는 죽게 되었고 하늘로 올려질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스데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놀라운 경험을 하시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죽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셨거든요. 이 고백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속에 이미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비로소 100% 확신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나의 모든 옛자가 온전히 덮일 때, 그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죽음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확신한다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 100%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100%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된다고요? 죽을 때. 우리의 목숨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죽이시고 죽여가시면서 마침내는 완전히 죽이심으로 그 100%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사망에 처해질 것을 막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언제까지요?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고 죽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죽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나타나질 않으세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완전하게 인정되며 그 예수가 나의 전 인격과 온 자아를 덮으시는 그 완벽한 사망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사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망이 있어야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망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나토스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그 사망을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찾아오면 그때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비로소 어디에서? 이 땅에서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빌보서 1장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죽음, 이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이 다나토스의 완전한 사망과 이 세상 역사의 시간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 사망과 인생 사이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무리 보람되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래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원하는 바래요. 그것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따르던 지체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필요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진보시켜 가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시는 온전한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테니까? 살게 될 테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죽는 그때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사망, 그 다나토스에 이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말하실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충분해. 자기 신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다가 믿음 없는 자로 죽어가는 것을 막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시더라. 문제가 사라지더라. 내가 헌신했더니, 바쳤더니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더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간증들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 너 있어? 없지?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한 다른 실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을 증명할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 막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으로 믿고 바라면 실체로 실상으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주실 거라고 간절히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하여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하겠죠, 그 믿음은.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소망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네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믿음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소망, 예수는 하늘나라니까.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부와 명예,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처분을 내려주시느냐 그것에 우리는 맡길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물이 됐든 어떤 현상이 되었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면 혹은 내가 본 그것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보이는 그것을 있게 하신 주님을 우상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 이면에 그것을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요. 보이는 것들은요 그냥 있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잖아요. 주님이 건너가라 하셔가지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공포의 현장 속으로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저 멀리서 걸어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유령이다. 유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광풍으로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 위를 지금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군가 그 바다를 걷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누군가가 무리를 걷는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 기적의 실체이며 실상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봤다? 유령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기적의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누구든 그래요. 내 눈으로 보고 싶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 눈에 보이고 또한 눈으로 보기 원하는 그 기적, 그 현상,
그 증거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령과도 같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단순히 동경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건강, 뭐 이런, 우리가 바라는 거, 동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지만 사실 그 돈이 두려웠던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건강이 사라지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자녀가 실패하면 나는 못 살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예수님도 유령으로 만들어버린 존재다 하는 겁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때는요. 아직 주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란 말이었죠. 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스승을 잃은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몸소 나타나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승천하시면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때가.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만 해요. 보이지 않는 거, 나를 못 보는 거, 그 두려움 아니야. 평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마를 어떤 도마라고 얘기합니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의심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참 자존심 상하는 도마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타이틀을 우리가 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나 예수님 못자국 보기 전에는 나 못 믿어.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 못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도마를 불신앙의 대명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같아도 똑같았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셨으니까 봤다 하는 거고 도마는 아직 못 봤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서 믿게 하실 시기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도마의 손을 옆구리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 못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도마의 고백은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최초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치부해버리는 그 도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가시였던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으로 도마에게 지금 다가가셔서
나의 가시와 그 흔적을 구한 네가 바로 믿음 있는 자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나 봤어. 너 못 봤냐? 너 왜 믿음이 없냐? 그런 자들 말고 흔적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 가시, 그 흔적을 구하는 자에게 네가 믿음이 있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시하고 불신앙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수 있어요. 야, 너 왜 믿음이 없니? 너에게는 왜 믿음의 증거가 보이질 않니? 너 믿음이 있다면서 왜 너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입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요. 날마다 은혜 입고 능력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심 많은 나죠, 나.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도마가 구했던 그 가시와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없죠, 더 이상. 예수님의 손바닥, 예수님의 옆구리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들 또한 보이지 않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면 그들이 복돼.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먹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 버렸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격노하죠.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현실은 참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얼마나 길을 가야 할지 몰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피곤함으로 이제 녹초가 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우리 창세기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꿈속에서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비록 꿈이지만 얼마나 이 꿈이 달콤한 꿈이었을까요? 꿈을 꾸면서도 제발 이 꿈에서 깨지 말아라, 깨지 말아라 주문을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꿈은 어쩝니까? 깨는 거잖아요. 야곱도 꿈에서 깰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달콤한 꿈이 아니라 이제 괴롭고 두려운 현실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매 이르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다. 꿈에서 깨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던 그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꿈에서는 봤는데. 꿈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꿈에서는 봤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지만 그것을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깨어있는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이야말로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거예요. 두려운 것은 나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꿈속에서의 그 달콤한 하나님만을 보길 원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야곱의 달콤한 소원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절대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당신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꿈에서 깨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깨라, 깨라.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깨는 거야, 깨는 거야.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달콤한 기적이나 상황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막대기 그 캔트론으로 우리를 때리고 찌르고 치셔서 우리를 그 꿈에서 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꿈 깨세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꿈에서 깨면 그곳에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반복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두려운 우리 현실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노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이러쿵저러쿵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도 나누십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지만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앞에 보여줘도 나타내 보여주셔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인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들에게서도 야곱과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야곱과 같은 일, 어떤 일이죠?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가리어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깨달았다,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자 비로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더라? 보이지 않게 되더라.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 안에 뜨겁게 살아계시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뜨거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뜨겁게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되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육의 눈을 여러분 닫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어렵고 고달픈 현실 속에 이미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